여호수아 21장은 이제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을 사실은 끝으로 이 여호수아가 땅 분배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자기들만의 독립적인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시므온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죠. 시므온도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안에서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성읍을 줄게 하면서 땅을 말하자면 내어준 거죠. 자기들만의 독특한 위치의 땅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오늘 레위도 자기들만의 독립적인 땅을 받지 못하고 12지파에서 성읍을 내어준 그 성읍에서 그들은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레위인들은 그렇게 흩어져 살게 된 각 지파의 성읍에서 성막의 모든 봉사하는 일을 책임지면서 그들이 제공하는 어떤 음식들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레위는 참 거룩한 직임을 맡았습니다. 성소의 업무, 또 제사장의 직임, 여러 가지 성전과 관련된 일들을 맡았는데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 독립적인 땅을 받지 못하고 흩어져서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된 사실은 근본 원인을 좀 찾아보게 되면 레위 지파가 갖고 있는 어떤 거룩한 직분과는 사뭇 다른 사건이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4절부터 7절을 좀 먼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4절부터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으며 자, 레위 지파 중에 그핫 가족, 그 다음에 게르손 가족, 그 다음에 무라리 가족 요 세 말하자면 족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레위 지파는. 그래서 이 세 성읍들에게 어느 지파가 몇 개의 성읍을 내어줬는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우리가 읽은 4절부터 7절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어느 가족들에게 땅을 그러니까 성읍들을 배분해 줬냐면 처음에 그핫 가족에게 주었어요. 자, 그핫은 레위 지파 중에 사실은 고핫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는 사실 고핫 자손이 조금 더 익숙해요. 보통 고핫 자손 하면 어느 사건에서 우리가 보았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 그때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새 수레의 시로 옮기려고 했죠. 하나님이 그 방법이 옳지 않다 해서 소를 들어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뻔했죠. 그래서 그것을 우사가 받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거슬렸다 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한 석 달 정도 지난 후에 다시금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옮겼어요? 고핫 자손의 어깨에다 메고 옮겼습니다. 이렇듯 고핫 자손들은 성전 안의 기구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옮겨야 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들의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고핫이라고 안 하고 그핫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동일한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창세기 46장 11절을 가볼게요. 창세기 46장 11절. 창세기 46장 11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여기서는 그핫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출애굽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 출애굽기 6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고핫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핫과 고핫은 동일한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에게 먼저 우리가 지금 땅을 분배해 주는데 고핫은 지금 읽은 순서대로 보면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게르손이고 둘째 아들이 고핫이고 셋째 아들이 무라리입니다. 근데 왜 당연히 첫째 아들부터 성읍을 내어줘야 하는 게 옳지만 왜 여기서 고핫 자손에게 먼저 주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고핫 족속 안에 제사장, 대제사장인 아론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대제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먼저 고핫 자손에게 분배를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4절 보시면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이게 그핫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먼저 준 것이 아니에요. 그핫 가족 중에서 아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먼저 준 겁니다. 일부만. 누구누구에게 준 성읍이에요? 누가 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성읍을 내어줬는데 그게 13성읍이었어요. 이 13성읍은 제사장 아론 계열에 속한 사람들에게 거할 성읍으로 내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 말고 다른 가족들, 다른 후손들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내어준 성읍과 단 지파에서 내어준 성읍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내어준 성읍 중에 총 10성읍을 주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그핫 가족에게 준 성읍은 총 몇 성읍이에요? 23성읍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가보면 첫째 아들인 게르손 자손들에게 줍니다. 성읍을.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델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몇 성읍이요? 13성읍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 무라리가 7절이에요.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해서 무라리는 총 12성읍을 받습니다. 이 세 자손들이 받은 성읍을 다 합쳐보면 총 48성읍이 되는 것이죠. 이 48성읍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면 41절로 41절로 가볼게요. 오늘 21장 41절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이 우리가 읽지 않은 8절부터 40절까지는 각 성읍에서 내어준, 그러니까 각 그 세 아들들의 그 후손들이 받은 성읍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읽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8성읍이 세 아들들의 그 후손들에게 주게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레위 지파가 이런 거룩한 직분을 행하면서 한 땅을 받지 못하고 여러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된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유다 때로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 때로 올라가야죠.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거의 20년을 속아서 살다가 드디어 우여곡절을 겪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성읍에 잠시 머물렀었냐면 세겜 성읍에 잠시 머무르게 되죠. 근데 그 생애는 참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딸 디나가 이방 땅의 그 화려함 뒤에 감추어져 있는 무서움을 모르고 그 땅의 화려함에 취해서 말하자면 놀러 나간 거예요. 뭐 오빠들 대동하지도 않고 뭐 자기의 종을 대동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세겜 성읍의 화려함을 둘러보고자 옷은 어떤 옷을 입나, 이 여자들은 화장을 어떤 화장을 하나,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막 들어서 정신없이 살펴보다가 사건을 하나 겪죠.
그 세겜의 족장인 세겜에게 말하자면 겁탈을 당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겁탈을 당한 후에 그 세겜이 오히려 이 디나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디나와 결혼을 하려고 아버지를 모시고 야곱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때 형제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여동생을 겁탈했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특히 배가 같은 배 다른 형제들이 많으니까 배가 같은 오빠들이 누구냐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예요. 이 두 오빠들이 마음에 복수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꺼낸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서 우리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만 행한다면 허락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아버지를 설득했겠지만 그 조건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알겠다. 내가 우리 이 세겜 족속들의 남자들을 다 설득해서 할례를 하게 하겠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케이 하면 해주겠다. 그래서 정말 이 세겜 족장이 설득을 잘해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하고 3일 그 내외에는요 남자들이 전혀 힘을 못 씁니다. 오늘처럼 의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들이 아무 힘을 못 쓸 그때에 아마 3일째였을 거예요. 그때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성읍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피의 복수극을 펼친 거죠. 할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을 자기들이 피의 복수, 살인극을 펼치는 도구로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야곱 또한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노를 하게 되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나중에 받게 돼요. 그 내용을 좀 볼까요? 창세기 49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런 기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리로다.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돼요? 바로 여호수아 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시므온은 점차 그 종족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요. 번성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므온 족속의 숫자는 독립적인 땅을 받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였어요.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가 내준 성읍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요.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시므온이 거의 유명무실해집니다. 유다 지파에 그냥 속해서 유다 지파 안에 그냥 포함이 되듯이 시므온은 유명무실해지게 되고요. 레위는 근데 시므온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그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21절.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백성 중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들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 장면이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모세가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아론이여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보이는 신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금문 보석들을 갖고 오게 했고 그것을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 송아지 형상이었죠. 그 앞에다 대고 그것이 마치 진짜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인 양 이방의 모습을 가지고 제사를 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모세는 내려오면서 그들이 우상 앞에 우상을 숭배하듯이 절하고 예배한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면서 돌판을 깨트렸고 그 금송아지를 다 불에 태워 녹여서 가루로 만들어 그 일에 참여한 자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책망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까? 그때 그 아론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고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데 앞장섰던 무리들이 모세에게 와서 당신이 어떤 권위로 이럽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오히려 더 반항적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때 모세는 나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내 편에 선 자는 이리로 오라 할 때 누가 나와요? 레위 지파가 나와요. 학자들은 레위 지파는 물론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특히 레위 지파는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에 가장 적게 참여했을 것으로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레위 지파는 그것이 옳지 않다 여겨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셔도 큰 문제 없겠습니다. 그럴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그 금송아지의 숭배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또 모세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 3,000명가량 되는 자들을 칼로 심판해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결국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3,000명을 죽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누구에게는 형제요, 누구에게는 이웃이요, 누구에게는 자손이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관계로는 죽일 수 없다. 근데 레위 지파는 그 죽일 수 없었지만 그게 죽이는 게 즐거워서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들을 친척들을 죽이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들은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해냈다라고 하는 차원이. 그래서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사 하나님이 거룩한 일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쓰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업무를 맡은 거룩한 직분을 맡게 되었지만 처음에 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할례를 빌미로 살인극을 저질렀던 그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의 땅을 이루지 못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흩어진 속에서 그 성읍에서 살면서 성전의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전에 완악했던 삶의 모습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갖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 지파처럼 처음에는 그 악한 삶으로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오히려 하나님 그 인간의 복수하는 일로 바꿔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의 저주스러운 저주를 받기는 했으나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씩 바른 삶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자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참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언제나 연약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가고 싶지만 오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속 안에 참 거룩한 모양새가 너무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내가 너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싶다. 내가 원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내가 만들고 싶다. 결국 그거예요. 레위 지파가 잘한 것은 뭐냐면 그의 시작은 참 어리석었으나 그의 인생이 레위 지파가 흘러오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구나라고 판단할 때 기꺼이 안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용기를 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이 참 하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하여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가 하긴 했으나 하나님이 하게 만들었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우리들의 인생을 참 바꾸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엔 참 버거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거룩한 삶일까요? 요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사실은 포장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입니다라고 포장을 해놓고 실제로는 그 속에 자기가 이루고 싶은 욕심과 탐심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목사만큼 거룩하다라는 것으로 많이 말하는 직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목사들마저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명분 삼아 포장해놓고 실제로는 자기 배 불리는데 빠져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레위 지파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레위 지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지만 우리는 참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속 안에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일 텐데 그래 이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찾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참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참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거룩하게 쓰임받는 위치로 하나님은 옮겨 놓으실 겁니다. 이런 성경의 아름다운 진리들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좀 발견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힘든 시기입니까?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무엇인가 이제 인생을 놓고 결정해야 될 그때가 오고 있죠. 그때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걸 선택하면 내게 더 유익이 될 텐데 여기에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요소들이 보여요. 근데 그걸 붙잡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이때 믿음의 청년들이 갈등을 하게 되죠. 그 갈등을 어떤 분별력으로요? 오늘 레위 자손이 어떤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인생의 그 순간순간에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에 대한 기준이 생기게 될 겁니다. 어른들은 어른들의 위치에서 그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그 어른들의 본을 받아 하나님 기뻐할 만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강조점 하나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중심을 안답니다. 아이들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밖에 나가서는 주차 문제로 정말로 혈기 부리며 싸우는 우리 부모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 때문에 결국 신앙을 버리고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밖에서도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예, 그런 차원으로 같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다듬어지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처럼 정말 밖에서 성도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러한 이질적인 신앙의 유산은요, 이상하게 자녀들에게 잘 넘어가요.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거대한 걸 잡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같은 그런 믿음의 유산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아이들요, 신앙 떠나지 않습니다. 그걸 못 보여주니까 목사가 강단 위에서의 모습과 강단 아래서의 모습이 같아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주니까 성도의 신앙이 어그러지고 성도가 교회 밖으로 나가요. 부모도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같으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 자녀들이 보고 분명히 배울 것입니다. 저 또한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그러한 청년으로 자라나기를 저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레위 자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런 부모가 그런 청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